지난주에 우리 지휘자 집사님께서 저한테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믿음에 대한 거라고 하니까 또 믿음이네요. 지난 3개월 동안 우리 이대수 목사님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믿음에 대한 강의 설교들을 쭉 하셨는데 또 믿음에 대한 설교를 해서 제가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여러분 3개월 동안 야고보서 전체 강의 설교를 들으면서 야고보서를 요약하면 뭐라고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예, 아마 여러분 의견들이 아마 다르신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야고보서 2장 18절을 가지고 요약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예, 이 말씀을 보면 내게 믿음이 있다면 행함으로 내게 보이라 라는 것이죠. 말만 하지 말고 행함으로 보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행함으로 증명해 보이라는 것이 야고보서 말씀의 전체 요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믿음이 무엇을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 설교를 할 때 믿음은 인내하는 것이다 라고 했죠. 또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믿음은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무엇을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가 볼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엇을 하는가와 무엇인가는 다른 것이죠. 제가 오래전에 한번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목이 사랑이 무엇인가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사랑이 무엇인가 하고 사랑이 무엇을 하는가 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사랑이라고 하면 고린도전서 13장을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어보면 사랑이 무엇을 하는가를 말하고 있어요.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몰라요. 무엇인가 머릿속에 들어있는 건 맞는데 한마디로 요약을 못합니다. 이 믿음이란 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듣고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인데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믿음이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대답을 못해요. 이것이 단순히 사랑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만 아니고 우리가 하는 말의 90% 정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서 한다고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11장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10장 3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39절을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가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라고 했다는 것은 당시에 믿음을 버리고 돌아서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박해 때문에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이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9월에 한국을 다녀왔습니다. 한국 서울에 가면 주로 선교사 숙소를 이용하는데 그러면 그 근처에 있는 주일날은 그 근처에 있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지난 9월 주일 예배를 참석했는데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들려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자신이 팽팽하게 붙잡고 있는 삶의 밧줄을 어느 순간 놓아버리고 싶은 충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안간 힘을 쓰면서 어느 순간 지쳤다든지 선하고 어려운 일에 열심을 내었는데 아무런 보상도 받지를 못하고 헛사로 끝났다든지 부당한 대우를 받다가 참다 못해서 이제는 더 이상 도저히 참을 수 없을 것 같아 싶어서 뭔가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된다든지 또 힘을 갖고 있는데 그 힘을 여태까지 사용하지 않다가 이제는 이 힘 사용해야 되겠다고 마음의 충동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상황이 밧줄을 놓아버리고 싶은 상황입니다. 할까 말까, 던질까, 계속 붙들고 있을까, 계속 참을까, 아니면 터뜨릴까, 칼을 휘두를까, 아니면 좀 더 칼집에 넣고 기다릴까. 지금 그의 한계 상황에서 어느 쪽을 향할지를 결정하기 직전입니다. 이런 때는 영적으로 대단히 위험한 때입니다. 왜 그렇죠? 나 아닌 내가 튀어나오기 직전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세상살이에 너무 시달려서 이 악한 세상이 너무나 지긋지긋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도 잃어버리고 나 아닌 내가 튀어나와서 히브리서의 상황처럼 지금 믿음을 포기해버릴까, 믿음의 밧줄을 놓아버릴까 하는 충동을 느끼시는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그런 충동을 경험하셨던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가기 위해서 오늘 이 히브리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11장 1절을 보면 처음에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실상이라는 뜻에 대해서 학자들의 의견이 다양합니다. 근데 영어 성경 ESV를 보면 assurance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우리말로 하면 강한 확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강한 확신을 가지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바란다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란다는 것은 내가 지금 그것을 경험하고 있을 때 그것에 대한 더 나은 미래를 그리고 바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는 것보다 더 나은 것들이 미래에 기다리고 있다고 믿는 강한 확신, 그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죠. 만약에 내가 지금 전혀 그 무엇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데 미래에 무엇인가 지금보다 더 나은 것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바랄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약속을 신뢰하고 미래에 구원받을 것을 확신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증거라는 말에 대해서도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ESV를 보면 이 증거라는 말을 conviction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신념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아마 영어에서 이 conviction이라는 것은 confidence보다 좀 더 뭐랄까 강한 것,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질서도 존재한다는 신념을 가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를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적인 질서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신념을 가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존재의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신념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 질서 너머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다스리심과 그분이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영적인 질서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11장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믿음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어떤 것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는데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창조를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신데 그분의 능력으로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상 만물이 만들어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즉, 이 세상의 만물의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을 다스리며 역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분이 약속하신 미래를 마음에 그리고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R.C. 스프라울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나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때문에 내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주시겠다고 약속한다면 나는 그것을 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그것을 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말을 보면 믿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미래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무엇을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것을 약속하신 하나님,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신념,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선택의 순간에 섰을 때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눈에 보이는 애굽 왕의 분노보다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그분을 따르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삶의 선택의 순간에 있을 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딜레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을 따라 살지를 못해요. 그게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지 못할까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여러분 전부. 근데 왜 믿음을 따라 살지 못하는가?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믿음의 반대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의 반대말은 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불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9절을 한번 볼까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나를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 죄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이게 딜레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하나님을 불신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내가 만든 신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같이 비슷하다고 여겨지는 신, 그 신을 내가 믿고 있는 것이죠. 팀 켈러라는 유명한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책을 많이 썼는데 그 책 중에 하나가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입니다. 내가 만든 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가고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만든 신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믿음을 파괴하기 위한 사탄의 전략은 우리가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게 하기 위한 주요한 수단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진리가 아니라 거짓말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속이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고 믿고 따라한다고 하는데 실은 그 성경 속에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믿고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신을 보고 믿고 따라 사는 것이죠. 쏟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사탄이 누구죠? 거짓말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거짓의 아비라고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성경 속에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을 보면 뱀과 하와의 대화에서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뱀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을 떠나도록 겁주거나 위협하지 않았어요. 뱀은 그들을 속이는 것이 첫 번째 전략이었습니다. 뱀이 사용한 속임수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만족시켜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뱀은 단 두 가지 사실만 이야기를 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인색한 분이심을 암시하는 질문을 하와에게 던졌습니다.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했어요. 뱀은 동산의 모든 나무와 실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하와에게 물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인색하고 너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시는 분이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죠?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라고 했어요. 여기 임의로에 포함된 단어는 모든 것을 마음대로 먹으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탄은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하고 물어보고 있어요, 하와에게. 그러니까 하와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뱀의 말을 부인하고 났습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라고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이 하와의 말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두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과 마음대로라는 그 단어가 빠져 있어요. 하와는 여기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근데 이 하와의 생각 속에서는 하나님이 그래도 모든 것을 주신 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뱀의 질문이 전면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왜곡이라면 하와의 대답은 하나님에 대한 부분적인 왜곡입니다. 뱀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왜곡하는 대화를 이어나갑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을 보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뱀은 교만하게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뱀은 정면으로 부인하여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자기들에게 최선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최적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뱀과의 대화에서 하와는 하나님을 조금씩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왜곡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금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유도를 했어요. 하와에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최상의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심을 믿지 못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불신하도록 만들었어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전략을 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왜곡된 하나님의 모습을 심으려고 합니다. 하와에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야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최상의 것을 주신다고 생각 안 하시죠? 누가 심어준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선하신 분임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불신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분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또 다른 내가 신뢰할 대상을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돈입니다. 돈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자원을 대표하는 상징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을 대표하는 것이 돈입니다. 사람들은 이 돈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자기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돈이 차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안에 또 다른 신을 만드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사랑은 내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내가 한쪽에 대한 신앙을 가진다면 다른 쪽은 불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면요, 이러한 사탄의 전략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나라의 위조 지폐 감별 전문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짜를 분별하려면 진짜부터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위조 화폐를 감별할 때 진짜 화폐에 그려진 인물은 자기를 응시하는데 가짜 화폐에 그려진 인물은 자신의 눈을 회피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화폐를 진별을 하는데, 감별하는데 가짜는 자기의 눈을 피해간다는 거죠. 피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진리 대신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사탄도 우리의 눈을 피해서 도망을 갈 것입니다.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 최선의 방법은 진짜를 제대로 아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면 사탄에게 쏟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예레미야 32장 39절에서 42절은 성경의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맺으시는 영원한 언약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장 3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이 구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한 마음과 한 길은 에스겔서 11장 19절을 보면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주는데 그 이유가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복을 위하여라는 말은 선을 베풀기 위하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주어서 그들에게 선을 베푸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도록 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4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언약에 포함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을 주기 위해서라는 말의 원뜻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 베푸시는 것을 결코 그만두지 않겠다라는 그 뜻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결코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약속을 하세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을 베풀기 위해서 이 백성을 내가 떠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둘째로, 그래서 그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갈망하는 마음이 생겨서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4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을 베푸시는데 억지로나 의무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을 베푸시는데 하나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들에게 선을 베풀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의무가 아니죠. 하나님이 의무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기쁨으로 하셨습니다. 나를 예배하려는 열망이 그들의 마음속에 일어나게 하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였어요. 억지로가 아니라 가슴에서 터져나오는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견딜 수 없을 때까지, 아니 영원 동안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절구하기 시작합니다. 억지나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 인생에 찾아오셔서 쉬지 않고 선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르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4절과 5절에 이 믿음을 보여준 두 명의 믿음의 선배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4절 볼까요? 4절 말씀은 이 믿음의 선배들 중 아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기서 아벨에 대한 언급을 보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는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둘째는 아벨은 그 제사로 인해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3절,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벨이 드린 제사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첫 새끼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아벨은 그의 제사를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며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름을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렸음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옛날에 비해 기름이 귀하게 여겨지지 않지만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 기름을 아주 귀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 아벨의 예물송에는 하나님을 향한 정성이 깃들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아벨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그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로 인해 이 아벨이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 보면 나의 의인은, 그러니까 나의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라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아벨이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는 것은 그가 이 제사를 드릴 때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값진 것을 드린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열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값진 것으로 드렸고 그 아벨의 마음과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고
것입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예는 에녹의 예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에녹의 이야기도 히브리서 기자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는 것이고, 둘째는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신 이유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에녹이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했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5장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을 보면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벨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38절 전반부를 보았는데 다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믿음의 싸움에서 뒤로 물러서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헌신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이죠. 이 아벨과 에녹의 예에서 보듯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열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가 자기를 간절하게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주요한 인물들은 다 광야의 시간들을 살았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고 아브라함, 모세, 다윗, 엘리야, 세례요한, 바울 등 모두 광야의 삶을 살았어요. 광야의 삶은 우리의 믿음이 시험받는 시간들입니다. 우리 중에 광야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들어가기 전까지 광야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광야의 삶을 살아갑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동일한 광야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광야의 삶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 광야의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이 어떠신지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더 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시간이 광야의 시간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랬듯이 광야의 삶에는 끊임없이 사탄의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려는 사탄의 속임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의 밧줄을 놓고 싶은 그런 순간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선을 베푸시며 우리에게 복 베푸시기를 결코 쉬지 아니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광야의 삶을 통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